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6월절에 프레토메 응답을 받읍시다고요. 아멘. 6월절에 프레토메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생명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치유와 237 나라를 살리는 이런 영적 상태를 우리가 회복하자는 그런 의미로 또 인사를 나눴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인사를 나눠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백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 가정과 산업에, 우리 후대들에게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주어지고 천국 열쇠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또 세우신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져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이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되었냐면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9절 말씀에,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루시퍼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중에 쫓겨날 때 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에뱀이 곧 창세기 3장에 출현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단판에 무너뜨려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됐고,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인간의 영은 마귀에 소속되어 버렸거든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수많은 문제들의 발단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사탄에게 잡혀 있거나 또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고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에게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인 문제의 어떤 그 심각도에 따라서 사단에게 내가 많이 잡혀 있느냐, 적게 잡혀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를 잘 보세요. 그 속에 진리가 있나요? 하나도 없거든요. 그 속에는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또 함정과 사탄이 만들어 놓은 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딱 이렇게 만들어 놔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된 세상을 사탄이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사탄에게 세상은 노예 생활하게 되어 있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대국의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고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고 속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사단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처음부터 무엇을 범죄했냐?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게 만들고 유혹하고 또 해가지고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형상 닮은 영을 파괴해 버렸고 영을 죽여 버렸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문 가운데서, 우리 산업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사단들이 하는 일,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도요, 진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께서 사명의 축복을 주셨지 않아요. 네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요 택한 그릇이라고 세워놨는데도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어떤 그 깊이 뿌리 내려진 것들을 인해 가지고요, 자기 마음과 생각이 따르는다는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진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원하고 있고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일을 원하고 있는데 나의 행동은 그 생각과 마음의 뜻도 따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쪽으로, 범죄하는 쪽으로 행동이 옮겨진다는 것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되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요,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하게 됐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켰구나,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매 순간순간마다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생명운동하는 프레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복음운동하는 프레톰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프레톰의 또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래서 프레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이 영적 서밋의 삼중직의 대사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프레톰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나비 효과란 말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었냐면요, 브라질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에서요,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개를 파닥거리면요, 그 날개 파닥거리는 것으로 인해서 바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요, 자연계에 영향을 주고 또 증폭되어 가지고 미국 저 텍사스에 가서는요, 허리케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치 큰 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비 한 마리가 파닥거리는데요, 이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연계에 영향을 주고 계속 증폭되어져 가지고 미국에서는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태풍으로, 이렇게 바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허리케인 유력을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뭐 집도 날아가고 이렇게 자동차도 날아가는 강력한 바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 한모퉁이에서 지금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나비 한 마리가요,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서귀포라는 작은 도시에서, 그것도 서귀포 한 모퉁이에서 이렇게 지금 복음 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증폭되어 가지고요, 전 세계의 영적인 허리케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결정되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사실은 그것도 성공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실패,
그것도요, 실패도요, 실패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세상의 것은 또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요, 순간순간 바뀌게 되고, 과학도 자꾸 발달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다 한들 그것도 진짜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실패 가운데 빠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고생 땅에서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부터요, 노예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고생 땅에서 VIP 대접을 받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요, 최고의 대접을 받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할 때에 진짜 본질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 응답받고 축복받고 조금 성공하게 되면은요, 본질을 놓쳐버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VIP 대접을 받고 특별 대접을 받고 살았던 그 이유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110세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산 정확한 횟수는요, 430년 동안 이렇게 30년이 되거든요. 근데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노예가 이렇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살았었는데, 그러다가 노예가 되어버린 것은 큰 실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너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사단이 만들어오는 이 틀 속에, 사단이 또 걸어오는 이 올무 속에 빠져 있다면은요, 그 자체가 지옥 인생인 거예요. 지옥 배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50년 동안 살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당대의 사람들도요, 고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대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겠습니까?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시작되어진 그 분기점이 어디냐면, 전환점이 어디였냐면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장 6절에는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요,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이 그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 재앙 세력이 무너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이유, 그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또 노예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성공에 취해 있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으로 좀 또 살만하거든요. 그리고요, 왜 풍요로운 땅, 고센 땅에서 사니까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거든요. 그때 그리스도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을 잊어버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붙잡고 있을 때는요, VIP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어느 날 노예가 되어가지고 35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한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노예
생활할 수밖에,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또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냐 언약을 놓친 사람이냐 따라서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실패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애굽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애굽의 노예가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이냐 그리스도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세상의 임금은 마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금은 바로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왕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인생의 미래가 바뀌게 되어질 줄 봅니다. 마귀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인생은 마귀의 지옥 배경을 가지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배경을 가지고 보좌의 배경 속에서 살게 되거든요. 보좌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거든요.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강건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조금 고생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이미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에 평가하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이 배경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보좌의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를 놓쳤냐면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를 놓쳐버렸거든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습니까? 애굽을 선교하라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진짜 우리 교회도요 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놓쳐버리면은 우리 후대 시대에 큰 일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목표가 또 인생 여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치면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을 전달하는 제자 운동을 해야 될 줄 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큰 일을 해놓고도 결국은 전도운동 놓쳐버렸고 제자운동 놓쳐버렸고 다음 세대의 언약이 전달되지 않아가지고 제자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 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렘넌트 운동에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텀이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프레텀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강단에서 프레텀의 말씀을 주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이런 시설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요 부담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삼중직의 대사로 복음 서밋의 응답을 받자 이거예요. 그러면 복음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이 프레텀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제사장의 사명이 누려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프레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프레텀이고 내 자신이 다락방이고 내 자신이 미션홈이고 내 자신이 지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전하는 이런 프레토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가지고 비슷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요 진짜 비슷한 복음 전하는 단체,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단체들이 다 발각되어 가지고 다 큰 무리들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지탕받고 이제 사이비 종교들, 그리고 또 비슷한 복음 전하고 다른 복음 전하는 단체들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미 그 우리 올바른 성도들이 그쪽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진짜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올바른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중직의 영적 프레텀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지구 한 모퉁이에서요 조그마한 건물에서 몇 사람이 모이지 않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대수롭게 여기고 있거든요. 우리 동사무소에서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아가지고 이제 계속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 그래도 교회가 크게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요 진짜 한 모퉁이에서 복음 운동하고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대수롭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영적인 헤리케인이 돼가지고 237 나라 치유와 237 나라 빈 곳을 살리는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다가요 400년 만에 또 언약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언약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4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에 중요한 흐름이 있거든요. 성경 66권은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어디들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복음이 발견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면 그게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66권을 통해서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이런 영관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오는 희생사건이요 창세기 3장 22절이거든요. 가죽옷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죽옷이 나오려면 짐승이 죽어야만이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힌 것이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아벨이 언약을 붙잡고 양의 첫 새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벨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피의 제사를 드리고 형 가인에게 시기 질투 당해가지고요 결국은 형에 의해 가지고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은요 지구 생기고 최초로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운동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제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최초의 순교자로 아벨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모리아산 순양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삭 대신에 수양, 나 대신에 그리스도, 이게 창세기 3장 21절부터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요 우리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겠다, 피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니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볼 때에, 양을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구원은 구약의 양들은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되는 분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요 진짜 요단강에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거기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세례를 베풀 때에 베푸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다 전가가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짊어지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지는 이 자범죄, 너희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조상의 죄까지도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버리신 것이거든요.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유월절에 양이 나오지 않아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요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무슨 부분이냐면은 천상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 어디를 찌르나 피가 나오는 것처럼 이 성경 66권 어디를 보든지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은 여러분 영의 사람이고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인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내 영적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래 대물림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바로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답도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237개 나라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답도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이거든요. 생명운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복음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왜 복음을 회복해야 되냐면은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을 드려도 될 만한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누리면은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것은 이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복음 회복하지 못하면은요 절대 사단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은요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사단은요 이 복음만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사단에게 묶여있던 안진뱅이에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묶여있던 안진뱅이에게 뭘 선포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운명이 바뀌어버리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복음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그리스도 그림자이잖아요.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눈만 뜨면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앞에요 사단이 벌벌 떨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각자 양을 취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절에 그랬잖아요. 각 개인이 전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자 양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단체 구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각자의 양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 단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전부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이웃까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까지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문의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이고 불신 가족과 그리고 또 친척과 친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는 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회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조용히 고백해야 돼요. 사단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내가 큰 소리 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외친다고 해서 사단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사단이 무릎 꿇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기준을 그리스도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6월절이 1년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은 구원받는 날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구원받는 날을 첫 달로 삼으라 그랬어요. 1년 중에 첫 달로 삼으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시작은 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구원은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날이 내 인생의 처음 시작이 되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구원받는 그 달이 바로 첫 달이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바로 영적 문제 그대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고 사단의 종로로 한 그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진짜 죄가 있든 없든 내가 세상에서 개차반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빠져서 나와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 깨닫고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6월절은요 재앙을 막는 프레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6월절의 응답을 가지고 가면은,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가는 곳에는 흑암 세력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어둠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을, 흑암을 무너뜨리는 재앙을 막는 이런 프레텀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애굽 땅의 모든 신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피를 볼 때 그 피가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 그 피가 뭐죠?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이게 표적이 될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재앙이 내릴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릴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그걸 보고 재앙을 하나님 넘어갈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해 가지고요, 복음을 모르게 만들면요, 그것처럼 죄 중에 큰 죄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자 우리는요, 복음만
말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오면은요, 그게 큰일이라는 거거든요. 저는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다른 말 뭐 재미있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자부한 것은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밖에 말할 것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들을 때에 힘이 나지 않는다고 보면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미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솟는 이런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한다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6월, 재앙이 그 집에 넘어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재앙이 넘어갔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요, 여러분의 집에, 가정에 이 재앙이 넘어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요, 사업장의 재앙이 넘어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요, 그 재앙이 넘어가 버리게 될 줄 봅니다. 그 재앙이 넘어가는 기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는 이런 프레토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거든요. 구원받는 날이 바로 기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날을 영원히 규례로 삼으라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언약도 대열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이런 프레톰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6월절의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를 위해 집을 구원하셨다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기념이 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고 말하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의 재앙이 넘어가고 세상에 내려는 이 재앙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들이 물어볼 때 설명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는요, 출애굽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복음만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가문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 바로 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프레톰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먼저 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프레톰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얻는 것이요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인해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걸 또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안에서요 진정한 감사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치유가 안 된 사람은요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거든요. 늘 불신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증거 또 감사가 치유의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만치 모든 일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감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영적 문제를 어느 정도 치유받았다는 것을
기준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감사가 안 나오면 아직도 내가 치유받을 것이 많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더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의 축복 속에 24 보좌 속에도 또 보좌와 소통하는 이런 응답을 더 누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뭐라고 그랬죠? 신앙의 수준이 된다고 그랬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불신앙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러면서요, 진짜 우리가 늘 감사한다면은요,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나서 감사하고 진짜 복음 가진 부모를 만나서 감사하고 복음 가진 동역자를 만나서 감사가 나오면은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될 줄 봅니다. 이 불평하게 되면요, 완전히 사단이 노예가 되고 사단이 밥이 되거든요. 이 사단은 불평, 원망, 또 불안을 먹고 사는 것이 사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사단이 힘을 못 쓰도록 늘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애굽은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죽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애굽 군대는요, 홍해바다에 수장되었지 않습니까? 이때 애굽이 망해가지고요, 지금까지도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성지순례 갈 때요, 맨 처음에 또 요르단을 거쳐 어디냐면은 아랍에미리트를 거기에서 이렇게 또 환승해가지고요, 그래도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에서부터 또 성지순례를 했거든요. 근데 이집트 가보니까 지금도요, 우리나라 한 30년 그때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애굽이 망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제 복음을 회복하니까요, 빛의 경제를 회복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니까요, 출애굽할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셨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부가 되어가지고 출애굽하게 된 것이거든요. 또 금패물을 가지고 가고 은패물을 취해가지고 또 소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갈 정도로 그런 여유 있는 경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나중에 이것이 성막을 짓는데 다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성막 지을 때, 성전 지을 때요, 다 그 가지고 나갔던 그런 은패물, 금패물들이 다 이렇게 성전 짓는데 쓰임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졌던 것을 증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이유 있는 복음 경제를 회복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치유의 응답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6월절 프레텀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치유하고 전 세계를 살리는 프레텀의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6월절에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고 사탄이 무너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5장 찬양 드립니다.